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무 일찍 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잠을 재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트레킹을 합니다. 이 트레킹 시간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좋은 날을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뒷눈을 보는데 어두운 거예요. 아이고 후렸나 그러다 앞을 보니까 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일을 딱 되실 때에 그때 흰말과 그 말 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흡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이기고 이기려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끝난 분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끝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실까요?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활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겨냥해서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세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뭘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조는 내가 되려고 돼서 교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주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악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원수 마귀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에, 그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활을 막는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게 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화살에서 내게 오는 거예요. 꽃처리에서 내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꽂히는 거예요.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현해가 말이 꽂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꽂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악한 화전을 막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말인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임하는 징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날 때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징조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실행되는 것도 있고요. 아직 실행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징조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를 뜻일 때 내가 들으니 주의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주의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그러면 그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허락을 받았을까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받은 것은 뭐냐? 그랬더니 화평을 제하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바로 해도 같은 뜻이고 거꾸로 해도 같은 뜻이 있는 단어가 뭐냐? 화평, 평화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버리겠다는 것.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평화가 제하여 버리면 뭐가 됩니까? 전쟁밖에 나는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또 화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합니다. 갈등합니다.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화목의 말씀 부탁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적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하게 말하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과연 화목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화평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던가. 내 입에서 내 마음 화평을 요구했지만은 내 행동과 내가 나가는 모든 말에는 화평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화평하는 말을 했던가. 내 스스로가. 여러분, 화평을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고 화평하려도 내가 양보에 화평한 거지요. 그렇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로부터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있습니까? 서로가 여러분의 반목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하라는 책임 부여받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리와 나의 소문을 너희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가져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구가 쥐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 왜 난리가 납니까? 왜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무기 만들고요. 지금 보세요. 끊임없이 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작게는 가정 이루기까지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가족 간의 불신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심각해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화평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뭐냐? 불법이 먼저 와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은 뭡니까? 불양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는 내 인간주, 내 한 사람의 룰이 있어요. 인생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버려버리고요. 자기 기분대로 버려버리고 사는 것이 지금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21절 혹시 있는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10장 21절. 예, 다 같이 시작. 장차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시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여 살려하리라. 세상 끝난 것 같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정도로 돼서 야, 세상 끝났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의 시대가, 옛날에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먼 이제 미래에서 오는 세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맞닥뜨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대가 여러분 지금은 이게 도래한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는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면은요, 신비한 세계였어요.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갈등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탐욕하지 말아라.
여러분 갈등이 왜 옵니까? 탐욕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과 재물을 겸해 숨기지 말라.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때문에 사람을 배반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다 돈이에요. 이 누리는 그 시대.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으면은 무기를 못 삽니다. 드론을 못 삽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못 만들어냅니다. 미사일을 여러분 하루에 몇백 개씩 만들어낼 이제 자신이 있다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이야 수백 배 적은 나라, 적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군사력을 가지고요. 그 약한 나라를 여러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끝나진 전쟁. 누가 보면 세상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아니 잘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쥐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줘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방관이라는 거예요. 방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버려두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밑바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저 아이가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오기를 바랍니까? 그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놈하고 나하고 거북하니까 그냥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놈이 오기를 언제나 깨닫겠지. 세월 지나면 깨닫겠지. 아직 바보라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농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모든 말씀이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나라가 전쟁을 하고 화평이 없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없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뭐라 그러냐?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평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여러분 화평이 제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미워한다는 것은 전부 다 살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일이라.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뭐한다? 이간한다 그 말. 그래서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죽는데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이성과 경험과 상식, 양심을 뛰어넘어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자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언젠가는 깨닫게지겠지.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기를 위해서는 가차없이 남을 죽이는 데 몰아넣고 가차없이 여러분 교회 버리는 건 간단해요. 가차없이 신앙 버리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굉장한 시대였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배반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따라다닐 때부터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정말 아름다운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기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갇혀서 남을 죽이는데 여러분 이제 몰아놓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 바꾸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표현한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없나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가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건 뭡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아비가 자식을 중도 내보내 버린다. 뭐냐 이게 실족한 걸 내버려 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실족한 걸 내버려 둔 거예요. 실족한 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실제 신앙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은 이 귀한 구원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된다.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무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강력한 무기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예?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핵전쟁도 여러분 불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여러분? 이 무기가 개발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3,000톤급이라면 컸어요. 지금은 10만 톤급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항공모함들이 있어요. 그걸 또 건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엄청난 시대. 핵을 여러분이 계속 개발해냅니다. 예? 북한도 핵을 개발해냈죠. 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예? 어디 나라입니까? 저기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핵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인도도 핵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핵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지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만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귀가 보기에 얼마나 장난감 같은지 참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무기를 얼마나 많아서 죽습니까? 중동 지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갖고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하죠. 좋게 말해서 성전.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성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의 뜻 가운데 싸움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이기기 위해서는 불사한다. 뭘 불사합니까? 생명도 불사한다. 뭐든지 불사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대로 전쟁하는 나라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비벼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당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베트남에 전쟁 났을 때 월맹과 월맹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월남에 한 어린 소녀가
완전히 온몸을 벗은 채 말이죠.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선 그 손을 들고 말하고 울면서 뛰어난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게 플리처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전쟁에 우리가 그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괜찮죠. 여러분, 저는 월남 전에 참전했던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 월남전 그 전쟁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다가 항상 칼 하나 놓고 두고 자요. 칼을 안 놓으면요, 이거를 안 하면 있잖아요, 불안해서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물어보니까 저는 이 칼이 없으면 못 자겠대요. 누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할까봐 못 자겠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뭡니까? 그 나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까지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지 않으니까는 느끼지 못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믿는 성도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미움 받.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미움 받잖아요. 미움 안 받아요? 미움 받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가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 가족에도 좀 더 성령 충만하자, 좀 더 믿음을 더 갖자, 이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보면 됐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비록 미움을 받고 우리가 비록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무 미련스럽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미련스러운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미움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좀 교회에서 말이죠, 좀 이거 좀 하면 좀 뭐 좀 불편하면요, 그냥 불만을 터뜨려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대. 그럼 자기가 사랑하면 되지. 자기가 미련되면 되죠. 근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여기가 천국의 정거장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정거장은요, 그냥 기차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놓쳐가지고. 내가 정신 놓고 놓쳐가지고. 제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있다가 고단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보고서 제 이름을 계속 불렀는데 제가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가니까 말입니다. 거기서 2시간 기다렸어요. 왜요? 그 시간이 돌아와야 되니까. 가서 또 신청을 또 해야 되니까. 너 아까 불렀는데 왜 안 왔냐? 그 말이에요. 또 기다려라고. 얼마나 기다리니까 투아웃을. 누구 볼트입니까? 내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우지 못하면 천국의 정거장에서도 우리가 졸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기다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딴 데 가서 일 실컷 보고 와서 다시 오면요 그냥 정거장에 있는 그 기사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이요 물리적 박해가 아니 정신적 박해로 엄청나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이 정신적으로 있는 이런 박해가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실족에는 이런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6절 2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기 가운데로 보낸 거라.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하라. 그들의 너희를 공에 돌려주겠고 그들에게 당해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만나면 천국들과 영인들에게 풀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일반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말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오늘 여러분 지금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회유를 당하고 미혹을 받고 공회에 서게 될 것이고 공의 채찍질 당하고 또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과 너희를 끌어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고난받는 거 나라를 멸시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할렐루야. 내가 개무시를 당해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개무시를 당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존심이 세지지 말고 자존감이 세지라. 아멘. 자존감이 세져. 자존감이 안 세지니까 말이죠. 자존심에 있다 보니까 말 조금만 말이죠. 욕을 먹으면 조금만 말이죠. 창피를 당하면 그냥 팍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신문할 때 또는 너희를 통해 말하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뭐 밝아져가지고서 뭐 남을 보고 말이에요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라는 것을 그걸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맨날 말이지 인간적으로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모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뭐가 하나님이 슬퍼하실 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마지막으로 치닫게 갈지라도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10명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저는 지난날 몇 시부터 예배드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시작인데요. 아멘. 건장하고요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토밭이 널려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기도 충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이티 하나님이세요. 얼마이티 하나님. 얼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로힘. 그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일이 심하게 보입니까? 안 되는 일이 자꾸 내게 덮쳐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지가 아니면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 새끼를 가장 밑바닥 땅에서 1m도 안 되는 데서 나가 챕니다. 똑같습니다. 내 코가 땅에 이미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채가십니다. 할렐루야. 부딪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프라미스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실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분명히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